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의 기름 부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또 은혜 복을 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처음. 전체적인 개론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그 핵심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가 무릎이 너무 쑤시고 아파서 그 며칠 동안 전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고통이 커서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양반 왼쪽 무릎이 쿡쿡 쑤시고 아파서 밤에 자면서 여러 번 깨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예, 그러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혹시 몹수병이 아닐까요? 예, 할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말했지만 의사는 별 관심 갖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그런 증상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의 없는 의사 대답에 화가 난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의사 양반. 하나도 안 아픈 오른쪽은 왼쪽과 동갑이라니까요. 잘 좀 봐줘 봐.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안 아프니까, 자기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할머니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참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보서는 기쁨의 책, 아름다운 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소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선교 계획을 세워서 선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큰 바람이 나를 밀어내는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늦도록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나타났어. 나는 내 계획은 소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마게도냐, 구라파 쪽, 유럽 쪽을 향해서 먼저 선교하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순종해서 간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는데 자주장사, 피역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루디아의 집을 예배초소로 임시 교회로 사용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죠. 그 쫓아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점치는 영이 없어지니까 점을 못 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강가에 고발해가지고 잡혀가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착고에 처한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들이 풀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들이 회개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인이 되는 것이죠. 점치는 여인과 또 간수들과 누디아의 가족들이 개척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특별히 애정이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그런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부러지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핵심은 기쁨.
기뻐하라. 오늘 보니까 카라스. 여러분 은혜 카리스마타. 예. 카라스. 저만의 제. 카라스. 예,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기쁨 말합니다. 내면의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이것을 카라스. 우리 성경에서 기뻐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기뻐.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기뻐. 기쁨을 내면에서 찾으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엔판티 카라스.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모든 시간을 두고 기뻐하라. 여러분 잠자면서도 웃으면서 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 기겁하고 또 사단은 90%가 잠잘 때 공격해. 잠잘 때 악한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악한 씨를. 잠자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고 무장하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자는 게 가장 강력할까요? 다 창세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묵상할 수는 없고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시편 23편.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23편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잠이 들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든지 그들 알건 암송하게 하든지 하고 자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와 또 인도한 가운데서 잠들어야 우리 영혼력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감옥은 빌보 감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서 부자유하고 또 얼마 있으면 사형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자신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너희도 기뻐하라. 성도도 기뻐하라. 성도들은 사도가 죄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얼마 있으면 순교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즐겁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죠. 분명. 내면에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자유로운 영혼이란 것이죠. 아무리 박해를 해도 고문을 해도 먹을 거 안 주고 굶주리게 해도 또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이 옵니까? 우울증?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높은 데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일까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까지 다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종에 대해서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내리고 또 목을 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참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에너지가 발산돼요.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 살아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 기쁨이 지금 발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을 보면 기쁘잖아요. 예. 이 꽃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에너지, 생명에서 기쁨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꽃을 보면 기쁜 거예요. 누군가 기쁨의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걸 보면 또 기쁘죠. 웃는 얼굴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 보면은 즐거워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쁨을 받기 위해서 환경적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찾는다면은 기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환경은 만만치 않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뭐가 잘 되고 뭐 성취하고 또 목적이 이루어져서 기뻐한다면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 통해서 파하고 우리 모든 필요를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연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주 60년에서 63년. 이 성경에 기록된 장소는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빌립보서 외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쓰여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상황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바울의 평생 선교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동역자로 힘썼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 또 이단의 공격과 죄종을 시해하고 질타하고 음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도 주시고 마음의 소망도 주시고 그러시죠. 빌립보 교회도 극한 박해와 극심한 가난과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그 중심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극한 가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었더니 연보, 헌금을 심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시고 개입하셔서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 기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웃으면 이상한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둠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현재 분사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없다. 이게 성경적인 성경적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 사역의 동역자로 물심양령으로 같이 동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만났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한다면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사박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지치고 원치 않는 말 듣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파김치가 지쳐서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열면 아이들이 아빠 뛰어가면서 허리를 껴안고 허리춤을 잡고 볼을 부벼대고 기뻐하고 또 아내가 여보 사랑해 하면서 뽀뽀 세례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던 것이 다 녹아지죠. 올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무슨 인생에 의미 있는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를 기뻐하고 반겨 맞아주고 정말로 기뻐 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승리해야지. 다시 두 손을 불끈쥐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여러분 애완동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이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애완동물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즐겁게 논다는 뜻이에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데 그것이 애완동물인데 이제는 반려동물, 가족으로 바뀐 가족. 같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할 때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족관계, 생명관계로 바뀐 거예요. 반려동물.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동물들, 짐승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 어디까지 사람이고 동물,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런 짐승을 사람처럼 대하고 요즘 유럽 그런 데서는 걔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해서 결혼한 그런 결혼식이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개나 고양이들을 자식으로 생각해서 이름까지 똑같이 지어주고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는
자매들은 세 자매, 딸들, 쓰리공주. 그런데 동생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오면서 남동생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는데 걔 하나 안고 왔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안 들어온가 사남매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걔가 수컷이어 가지고 남동생. 참 마지막 때 가니까 이런 혼탁해지는 것이죠. 영적 혼탁.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부모라도 자녀라도 막 싫어하고 성질내고 안 해준다고 자기 목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막 속된 말로 막 외면도 하고 무시도 하고 막 성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짐승들은 잘해주면 날 기쁘게 했잖아요. 막 고래치고 막 올라타고 막 핥아대고 막 난리치잖아요. 사람에게서 얻어야 할 기쁨, 사람에게서 얻어야 할 사랑을 동물들에게서 동물. 그러니까는 여기다도 끼고 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호적에 우리나라는 호적에 올릴 수 없잖아요. 외국은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라든지 형제들에게는 유산을 안 남겨줘도 반려동물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죠. 또 자식도 아프고 애완동물이 아프면 누구 먼저 병원 데려가요? 여러분은 정상의 자식인데 안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동물 먼저 데려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것이죠. 마음이 병든 것이죠. 타락한 것.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보면 정상이 아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정상 아닌 것이 정상이고 정상이 아니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뻐하고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고 자녀는 부모를 기뻐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이름을 불러보세요. 안아줘 보세요. 학업에 치고 세상에 얼마나 갑부한 세상에서 힘들어서 낙심되고 정말로 기죽고 풀 죽은 그들이 생기가 되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상자를 가서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 정말로 펄쩍 뛰면서 반가워하면서 복음도 전해보세요. 내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자녀들도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무시하는데 전도자만이 나를 정말로 공주 되었다. 왕자 되었다. 꽃을 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면 몇 번만 하면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려. 그냥 기다립니까? 차 끓여놓고 기다려. 과일 준비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안 오면은 왜 안 오시냐고 전한다니까요. 기쁨이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미사가족들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로 오고 여러 와주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확실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들기 전에 또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볼 때마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보 3장 2절 보면 개들을 상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개들, 여기서 개는 이단들을 말한 것이죠.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바른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또 몸을 상해하는 사람, 뭐 얼굴이라든지 어때 칼집을 내가지고 흉터, 판관 포청천 여기에 초승달 흉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단 사제들이라든지 이단에 맹신한 광신자들이 이런 흉터를 내는, 표식을 내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런 건 상가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쓴뿌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런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니까.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니까는 극심한 박해도 사라지고 또 가난도 사라지고 문제들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문제 해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인지와 기름 부음이 더 커져서 상황과 환경을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험담하고 음해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나 어찌하든지 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를 아무리 여겨도 괜찮다. 나를 비하해도 괜찮다. 험담이 괜찮다. 그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이런 열린 마음. 내가 욕먹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얼마인지 욕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더 복음을 많이 전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인지 나는 멸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 주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종교와 영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천국 백성이 되고 상속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욕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간이라도 빼어주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하고 충성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한다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있어도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자기가 뭐라고 산속에 있어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또 욕하잖아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또 크게 반티 여기서 크게 여러분 기가보다 더 큰 게 메가잖아요. 그렇죠? 메가톤 이것이 바로 헬라에서 온 거예요. 판티 카라스 메가톤 크게 기뻐. 주 안에서 크게 기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분열과 공격과 어려운 상황들이 승리를 이뤘다는 것이죠. 극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예수님과 지금 사랑 가운데 빠지면 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사랑 가운데 빠져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분명히 나타난 것이 기쁨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것. 주님이 주권자의 머리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다른 것이 더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든지 세상 명예가 주인이든지 다른 것이 주인인, 내 안에 주인이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사랑 관계가 금이 가는 거죠. 그러나 뭐 환경과 상황은 별반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주님과 지금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 주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전도하러 왔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쁜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이 더 임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커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과일 먹을 때 기쁘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기쁨의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육체를 또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 것이죠. 우는 아이도 과일 줄까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웃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톡톡톡 예수님을 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나와서 생명의 에너지는 기쁨이 나오죠. 기쁨. 전도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소가 푸죽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은 기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천하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내 일생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내 모든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막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도를 못하게 막 밀치고 가두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두 번째로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면 예뻐져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것이죠. 꼭 좋은 옷만 입고 무슨 화장만 진하게 한다고 해서 예뻐진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웃는 얼굴 아름답잖아요. 제가 그 미술 전시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니 그 옆에는 사진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는 관람료를 받지도 않고 그냥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대상이 의외였어요. 참 아름다운 경관 여러 가지 사진 잘 찍은 사진도 너무나 많은데 대상은 한 90세쯤 되는 할아버지가 주름이 얼마나 깊은지 이 주름살이 한 8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온통 주름살인데 이빨도 한 2개 정도 빠져가지고 치아를 다 들이면서 활짝 웃고 바지기를 찌고 있는 그 사진이 대상입니다.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할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기뻐할 때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기뻐할 때
성령 임재 기름이 더 커져서 영도도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사랑. 예. 여러분 왜 우울증 걸립니까? 사랑이 식기 때문에. 왜?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혼자다. 예. 이런 생각들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참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면 아멘도 잘해요. 아멘, 아멘. 그래, 남편도 나를 버렸고 무시하고 자식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단이 속이는데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우울해지고 슬픔 가득해지고 이 사단이 속이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한 능력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한도 안 해준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단에 속고 우울한 있다가 마음까지 빼앗겨서 멸망기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죽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존재에는 예수님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짤이랍니다. 예수님 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하듯 돼. 그렇죠? 할렐루야. 네. 오늘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따라 기뻐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폭탄 같은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의 생명에 연해진 기쁨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